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영광의 교회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우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영남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한 시간에 제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 바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로 완전히 바뀐 돌변하였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적으로 변화된 인물이 오늘의 본문을 고백한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누가와 같이 누가는 사도행전 9장과 13장에서도 보면 또 누가가 소개하고 있죠. 본문에는 그가 회심한 사건과 전도 기행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완벽한 그런 다 갖춘 성공의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가멀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5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변화시켜서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성적인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우선 그가 활동한 시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오순절날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한 그런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런 땅끝까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가했고, 둘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부흥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고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진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그가 개종하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호와께 구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식인 이름은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과 겸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인간적 열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르신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종교적 열심에 치우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 사건 유명하지.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의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이후로 그의 복음 전도사에게는 항상 성령님께서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나온 날부터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왔다면 오늘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기한 체험이 뭐였냐면 이 벽에 요한복음 이런 글씨들이 저절로 써지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누구지? 요한복음이 어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랐을 때도 성령님께서 택한 글씨는지 이 벽에 글씨가 써지는 거야. 성경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니까 막 제가 원래는 취미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친정엄마가 권사님인데 매일 앉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 그런 친정 엄마였어요. 지금은 소천하였지만 그런데 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술을 좋아해가 예수를 안 믿은 거야. 아침 8시까지 술을 먹었던 사람이니까 말로 지고 갈 정도. 그게 믿어집니까? 왜냐면 우리 친정 식구 오빠들도 그렇고 친정 아버지도 완전 술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유전적인지 직장 다니다가 어떻게 남자 직원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술을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또 제가 있었던 직장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대통령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그냥 계속 서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마시는 거잖아. 거기다 다른 분이 와서 또 술 사줘, 저쪽 뭐 선거 관련된 분이 와서 국회의원이 술 사줘 이러다 보니까 남자 직원들하고 계속. 그래서 아침 8시까지 마시고도 또 출근하는 거야. 말짱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예수를 안 믿게 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막 뜨겁게 강하게 체험을 안 주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나 봐. 그래서 그렇게 글씨도 써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초신자인데 전도하면 말한 대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중요하지만 은사도 무시 못해요. 저는 제가 은사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절로 예언하고 신유가 온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바로 병이 났고 이쪽으로 이사갑니다. 저쪽으로 이사갑니다. 집사들하고 이방 그 사람들한테도 말한 대로 바로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갖고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에 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다른 거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신유를 행한들 예수님의 발밑에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왜냐면 이분이 낙심해가지고 지금 집도 없고 부도 나서 절망적이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그 많은 영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요한복음 갖다 드린다고 예수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럴 때는 은사가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붙들고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너나 잘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냐고. 저도 안 믿어졌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안 믿어져. 근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라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요. 바울도. 그래서 제가 바울을 오늘 소개하는 것은 바울처럼 되고 싶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에게 그런 그 모델로 삼았었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너무 바울이 고난이 세고 바울같이 그렇게 결혼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존경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솔직히.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도 제일 많고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죠. 네 번째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이전 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리스도를 얻고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제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에 전심 전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 앞에서 재정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역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그런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예비 교회 여기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수많은 교회가 저번 주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오라는 데는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천억을 줘도 안 가요. 성향 자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감동이 되면 움직이는데 여기 목사님 사랑하시고 성경이 장 목사님 이렇게 개척 또 저쪽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디에서 용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 용 났네요. 아멘. 네, 그렇게 양재 서초구. 네, 서초구 네, 양재 강남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사랑하시고 또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졌잖아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가 미어 터지고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책도 내시고 어떤 목사님, 그분이 어떤 교회에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에 부교자로 있다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져서 분당에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갈 때 교육자가 그 신학생 또 교육자들이 따라온 사람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처음 개척했어요. 300명. 300명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금방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려서 사례비를 주고 지금 엄청 커졌죠. 분당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그것처럼 바울의 복음 전도 열정 앞에 재정 문제는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30년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종종 경주로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유대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 BC 67년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였을지라도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